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이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 그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절망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이고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도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하는 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지난 목요일에 7천 미라클 방송하는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중3 때 학교에서 벌 받다가 잘못 맞아서 중도 실명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인생에서 막막했겠어요. 중3 가장 사춘기 때 그것도 학교에서 얼차례 당하다가 시각을 잃고 시력을 잃어서 살아오시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시는데 시각장애인분들도 한 3, 40분 나오시고 비장애인도 한 2, 30명이 나오는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고 목회를 이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정말 긍정적이에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탑5에 들어요. 긍정적인 점수로 하면 무슨 얘기들 하든 된다는 거예요. 앞이 아예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이 우리가 꼭 해요. 목사님에게 시각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목회한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그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장애인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게 내 삶에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시각장애인으로 보내신 이유라고 믿는다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그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다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멸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라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나는 이 모든 분들 다 데리고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하겠다고 왔다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모르는 사람이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상처 덜 받습니다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위로받다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번에 다시 성경 통독을 하면서 42장까지 읽어보니까 내가 못 봤던 게 있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이 왜 다투게 됐는지 저는 신학적인 논쟁만 봤어요.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주려고 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신학적인 일들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욥기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욥이란 사람은요, 욥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네 가지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노아도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정말로 그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다라고 욥기서 1장, 2장, 3장에 3번 반복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요 엄청난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우리 화요일날 성경 그 새벽 예배 드릴 때 와 저도 이렇게 부자인지는 몰랐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축이 몇 마리냐면요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그것뿐만 아니라 겨릿소가 뭐냐면 멍에를 메고 쌍으로 일하는 500쌍이니까 1,000마리가 소가 있어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이 7에 딸이 3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애를 낳아서 성인이 된 자녀를 두기가 쉽지 않아요. 5명 중에 하나는 죽는다고요.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아들 7에 딸 3이 그냥 건강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 욥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다 결혼해서 출가하고 장가 갔는데 생일만 되면 모든 그 집에 있는 자식이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화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사탄이 모여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3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예요.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라는 의미로 쓰이는 본문도 한두 절 있어요. 그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서는 천사겠죠.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어디에 다녀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그랬더니 사람들을 좀 세상을 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야 너 혹시 욥 봤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탄이 직격탄을 날려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8절부터 10절인데요.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한 이후에 9절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과 그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를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복주고 소유의 땅이 넘치게 하면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지 않아요? 여보세요? 아니 그 정도 양 7천에 낙타 3천에 소 1,000마리 암나귀 500 정도 주면 하나님 믿죠.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자식들 다 잘 살고 화목하고. 아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사탄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욥기는요 그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탄의 이 말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신앙적 도전이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그 재산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님을 믿겠습니까? 당신에게 자녀가 지금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난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이 말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걸 싹 걷어들이면 하나님 저주할 거리요. 내가 장담합니다. 욥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주님이 말해요.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의 몸은 상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탄이 내려가서 욥에게 4가지의 고난을 한꺼번에 줘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스피드한 거 느껴지시나요?
한 종이 와서 그 말을 하고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들어 그 보고를 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들어 이렇게 연속으로 4번을. 여러분 첫 번째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보기 전에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스밧 사람이 나귀 500마리를 훔쳐가고 종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하기 전에 둘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 7,000마리를 다 죽이고 종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낙타를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한 종이 들어와서 맏아들 집에서 온 10명의 자녀가 음식을 나누는데 태풍이 들어 기둥이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보고를 한꺼번에 들어요. 사탄이 말했죠. 이걸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저는 이게 욥을 하나님의 42장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욥이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 2장에 넘어가면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어요. 너 욥 봤지? 너 욥 봤지? 욥이 나를 원망하디? 오히려 그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2장 4절 5절 사탄이 이렇게 또 하나님께 말해요. 그건요 자식도 남이니까 지 몸 헤쳐보세요. 지 몸 괴로워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몸에 악성 종양이 나서 그가 기왓장으로 긁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의 아내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4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욥이 갑자기 3장부터 사실은 갑자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던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욥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걸 요번에 욥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욥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2절 말미에 2장 말미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아주 멀리서. 처음에 온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게 수앗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맛 사람 빌닷과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가 누구죠?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소발이죠. 이 세 사람이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욥의 아픔을 똑같이 공감해요.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한번 12절과 13절이에요. 욥의 친구가 얼마나 욥의 고통을 같이 아파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종양이 온몸에 있으니까. 그들은 한참 뒤에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며 겉옷을 찢고 공중에 재를 날리며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들은 밤낮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하고 왜 싸우게 됐을까요? 왜 그런 신학적 논쟁, 네가 죄졌으니까 벌 받는 거다, 아니면 네 자식이 죄졌으니까 죽은 거다, 너가 의롭다고 뻑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거다, 왜 이런 싸움이 시작됐을까? 저는 오늘
2장 말미와 3장 1절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욥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울어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3장 1절부터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해요. 보시죠. 앞에 욥하고 너무 달라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이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중략할게요. 10절 11절.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에 겪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3장 20절.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곧.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욥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와서 그렇게 모든 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할 때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내게는 오직 찬양밖에 없다. 몸에 온 종기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오늘 왜 3장 1절에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했냐고 했을까요? 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 앞에서는 도저히 원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자기를 이끌어주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멀리서부터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가 일주일 동안 통곡하며 자기 곁에 있을 때 그가 그 안에 있는 속마음, 내게 있는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말이야, 나 진짜 나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겠니라고 자기를 위로하는 친구에게 이 말을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교회에서는 잘난 척하고 경건한 척 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면 어떠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친구도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실망시켜드려서. 야 하나님 계신데 왜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안 되냐.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니? 왜?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걸 내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니까. 나에게 제발 이걸 좀 알게 해줄 수 있겠니라고 여러분 물을 때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욥이 오늘 친구들에게 쏟는 거예요. 나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넘어져서 길바닥에 확 쓰러졌어. 여기가 다 까졌어.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바닥에 누워서 처음엔 안 울어요. 언제 우는 줄 아세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울어요. 없으면요 그냥 조금 그러다가 털고 가요. 엄마 확인하면 막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친구들이 자신과 함께 울어준 그 위로가 너무나 자기의 마음이 열려서 친구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잘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을 만났을 때 의외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나 진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토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나 그 사람 그 직분자 그 장로 집사 권사 나 신앙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야,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거야.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여러분, 저는 마치 이 세 친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3장에 욥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그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5절.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에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 7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여러분, 욥은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른다는 걸 속마음을 내놨는데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요 그때부터 이 친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욥도 태도가 돌변해요.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욥기를 읽으면서 드리고 싶은 또 제 자신이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그냥 우십시오. 그가 그 입으로 쏟아내는 말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지루한 친구들과의 논쟁이 무려 38장까지 계속됩니다. 엘리후란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또 거들고요. 신앙을 서로가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라는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정말 이 세 친구와 욥의 사이가 오히려 예전에 가졌던 그 사이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가장 원수처럼 대화를 이어가요. 여러분, 그때 욥이 한번 6장에 친구들에게 말하는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친구들에게 내가 의로워 니네보다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짜 이유를 6장에 말하고 있어요. 제가 14절과 15절만 읽을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라도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겨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욥의 이 모든 논쟁은, 모든 이 다툼은, 모든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다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나를 판단하는 자들이 내게 왔구나. 배신감 속에 욥은 끊임없이 38장까지 지루하게 네가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를 서로가 다투며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내게 일어난 일 중에 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이해해서 여기 나와 앉아 계세요? 그걸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모르잖아요.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기다리잖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왜 무너질까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쏟아냈을 때 뒤통수를 맞기 때문이에요. 그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히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말한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만도 못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오히려 그래서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친구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뤄갈 때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며 그 받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뜻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받아주십시오. 믿음 없어 보이는 말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응답을 받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8장은요, 이 욥과 세 친구 논쟁 가운데 25장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질문한 것에 대해 욥이 대답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25장에 뭐라고 질문했을까 한번 볼까요? 4절하고 6절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느냐? 왜냐하면 욥이 네가 의롭다고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말로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이게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26장부터 28장까지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난 믿어라고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 28장이에요. 여러분,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필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이 슬기라는 말이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명철이다라는 말에 이 세 번역에 슬기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여기서 지혜 모든 문학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고백이 나와요. 잠언이나 전도서나 모든 시편이나 지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고백,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니라. 왜? 나와 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 길이 없다. 왜 오늘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창수로 인해 우리가 그렇게 휩쓸려 가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우리는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이런 분도 있어요. 멀리서 정말 저 전기철 목사 때로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철 목사는요, 아는 지혜가 눈꽃만큼이고 그 지혜가 발각나면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존재고요. 어느 한 사람, 어떤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할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기 와서 만나야 될 사람은 온전히 지혜로우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원하는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무슨 무당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잘해 주시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면 저는 제가 구약에 나오는 우상들의 이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신이 만몬신이고요, 돈을 벌게 해주시는 신이 바알신이고요, 자식을 잘 낳게 해주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아세라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박살내서 다 이걸 가루를 내서 그걸 다 신을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원하면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깨닫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거죠. 병 낫게 해줄게, 돈 잘 벌게 해줄게, 자식 잘 되게 해줄게, 교회 나와 헌금 많이 해, 여러분 열심을 내,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걸 전파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세상에 한심한 곳이 되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그분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의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진리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만약에 앞에서 말한 그런 신들을, 그런 우상들을 전하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저는요, 인터넷으로 라이브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편하더라. 목사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가정에서 드려도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끝나고 여러분 교제도 없고 식사도 없고 모임이 없지만 그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와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체험하고 살면, 오늘 고난의 자리에서 욥에게 네가 믿음이 있니 없니, 의로우니 아니로우니라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지혜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입술로 잘못된 것을 말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이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고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도저히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당신을 가장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우리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단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가사 일어나서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지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야 완성되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깊이를 보게 하여 주시사 절망 가운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며 누군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랑으로 위로로 다가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읽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왜 때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오늘 만져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무의미한 건조한 싸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사 욕과의 친구의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충만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가정에서도 가족이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내 지혜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누군가 그 마음에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듣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위로받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장 서로가 판단하며 찢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가운데 전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강남 새삼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기 공동체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와 마음을 주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모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로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서로가 위로하며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축복해 주시옵소서.